반드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들, 한계들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틈 사이에 성경에 빛처럼 비춰주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능케 하신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내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신다.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맨날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은 0.001 그 세세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셨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반드시라는 강력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반드시라는 이 말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반드시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강력한 단어로 들렸습니까? 내가 때로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반드시 그걸 할 거야 했을 때 그 반드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내 입술로 반드시라고 그 단어를 썼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반드시가 무엇일까? 즉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변함없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눈을 뜨면 똑같이 반복되지만 놀랍게 한 채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처럼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의미. 그냥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라는 이 강력한 단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이 반드시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반드시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선한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과 약속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하지요. 그러나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결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때로는 나와 의사와 상관없이 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이 우리가 쏟으면 그 물을 다시 똑같은 양, 똑같은 모든 형태로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뱉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치 그게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목적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이 그런데 표현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 했을 때 일단 일을 벌리잖아요. 벌릴 때 처음에 생각드는 건 반드시 이것을 할 거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오면 이건 반드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헛되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영광이 다시 올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반드시와 같은 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아니요, 100% 모든 것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은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야, 이게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와,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조건이 뭐죠? 반드시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이콘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했을 때 순종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반드시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괘씸히 여긴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쁘다. 그렇지, 내 자녀를 네가 알아보는구나. 그럼 너도 복 받아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예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 가까이 노인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을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상에 이 많은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때는 아이고 뭐 되겠습니까? 무슨 자식이 아이고 웃었잖아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비웃은 게 아니고 주시면 좋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을 비춰보세요. 조그만 일에도 뭐가 불평하고 안 되면 무너지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네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강력한 이 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 주는데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현실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해주겠다고 하셨을 때 나에게 즉각 반응하는 것은 바로 믿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요성, 바로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드시를 100%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주어졌고 야곱이 결국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면서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가 그 마음 안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어 쳐서 각을 뜨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즉,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반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반드시를 시작으로 해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자동으로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틀리죠? 오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반드시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해보고 그랬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반드시. 내가 이미 반드시 해놓았기 때문에 결과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부터 걱정하잖아. 이렇게 해서 되겠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방법도 모르는데 가능하겠어? 그게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과정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제 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반드시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반드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냥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미
반드시 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멀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장소도 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쉬운 예로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안 가는 경우가 자연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전제되면 뭐라도 해주고 싶죠. 안 그러면 남이죠, 남. 모르는 사람.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해도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반드시라는 이 응답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죠. 바로 응답의 원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신다는 그 사실,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보고 반드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해서 이미 얻게 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원리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해보고 주시면은 응답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늘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먼저 묻잖아요. 반드시가 먼저라니까요. 아니요, 일단 해보고요. 기도해보시고 나오면 제가 믿을게요 하지 않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 너의 반드시가 이미 낫게 했다. 뭐예요? 이미 낫는다는 전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를 믿음으로 말미해서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뿐이지.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드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루셨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습관이.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성경은 높고 넓고 완벽하다, 확실하다, 100% 결과는 당연히 보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반드시가 항상 전제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5절.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반드시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좀 전에 말씀의 13절 이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반드시라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반드시 이미 예비하신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뭐냐? 죄를 멀리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씀. 요즘 살아가는 우리네 가장 단점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함. 그게 사단 마귀가 쓰는 아주 최상의 무기입니다. 못 참게 해요. 그러니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핵심인 이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늘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게 100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기를 원하죠. 그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지구의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기준은 다릅니다.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간 안에 묶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도 사모님하고 교회 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5년 금방 지나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여러분 돌아보세요. 벌써 금방 시간이 갔죠? 안 갈 것 같던 시간이 벌써 다 갔죠. 이 시간들은 더딘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참을성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조바심의 함정에 넘어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구원의 약속도 이루신다.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이 강력한 단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반드시가 자꾸 넘어가요. 그냥 훅 넘어가.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반드시에 대한 이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훅훅 들어와야 돼요. 아, 되는구나. 이미 이루셨구나. 다르죠? 설명을 제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반드시 단어가 우리한테는 별로 큰 의미로 안 닿는 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반드시 굉장히 반드시가 강력한 단어구나. 즉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가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져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미 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요,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합니까? 아까도 제가 강조한 거.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적입니다. 그 당시에 상상이 갔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그 전전전에 그 세월에 살았던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바로 여기 다윗의 자손. 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지 너가 하는 거 봐서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즉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준비됐다. 반드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을 이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해보고가 아니라 이미 복을 준비하셨고 반드시 그 복을 너희가 누리도록 할 것이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나왔죠. 아까도 이사야 7장 말씀에 그 많은 세월 전의 얘기가 벌써 마태복음에 와서 예언을 성취하시잖아요. 성취라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가 아니라 이미 준비한 것이 완료가 됐다는 뜻이라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가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을 전제한 사람의 행위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즉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놀랍죠. 부활 사건이잖아요. 예? 거듭나야 되잖아요. 구원은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준비된 반드시가 이루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의미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반드시 약속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내는 그 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직장을 갖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거라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뭐가 됐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환경에 주어진 만큼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건. 예? 누구는 어떻고 저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반드시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정하신 걸 어떡합니까? 그걸 내가 싫다고 할 수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왜?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는 이 자유함, 그게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하신 그것이 성취됐다. 성취예요. 그러니까 해놓고가 아니라 말씀하신 게 오늘 그 시점에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라는 의미는 해보고가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현실적인 어느 날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불만 갖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했을 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반드시를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됐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안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을 것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죠. 항상 생각하십시오. 말하자면 반드시는 과거형입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반드시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실에 대한 것을 누리며 삽니다. 안 그러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 이미 정하신 것을 어느 날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렇게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그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즉 반드시의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작. 반드시는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다.
예, 반드시 그 전제가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반드시의 논리입니다. 반드시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의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악한 일을 네가 계속 하는구나. 성경을 내가 이미 줬고 그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는구나. 그래, 그냥 해. 하다가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 내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예전과 뭔가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유하게 한 거예요. 알아서 해. 오케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네 스스로 네가 책임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12절에 보니까 봐. 너희들이 악한 대로 살았어? 더러운 대로 살았어? 아니면 의롭게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알았어. 내가 이제 언젠가 재림해서 속히 올 건데 나는 상을 가져갈 거야. 뭐예요? 잘했다 칭찬받을 때 주는 상. 그치? 그러고 나서 네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 반드시를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거라고 예언했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건 이루어졌고 언젠가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단이 있다, 없다, 뭐 하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책임은 네가 다 질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이 이미 반드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의롭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고. 아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게 없었으면 뭐래도 얘기를 했어야 제가 알지요라고 할 텐데 핑계 못 하잖아요.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반드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반드시란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예전엔 몰랐어. 근데 굉장히 강력한 단어가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히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명확하게 100%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준비해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될 이 소망, 하나님의 심판도, 이 구원의 완성도,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반드시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반드시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드시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손해 안 보려면 하나님의 반드시를 믿고 따라야죠.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안 믿어? 그럼 안 믿으면 그만큼 너한테는 손해니까 뭐 알아서 해. 너가 신실하게 이 반드시를 믿고 따라? 그래, 내가 상 줄게. 명심하십시오. 내가 잘못해도 별로 뭐 벌 받는 것 같지 않은데 벌이 그 자체가 벌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생각해 놓으셨다가 예수님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후회할 일 없도록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부터 신실하게 경건에 이르는 영성 관리도 잘 하시고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러면 열심으로 동참해서 하고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들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공동체니까 우리끼리 그래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즉, 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약점을 엄청 잘 알아요. 왜? 내가 행동한 말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보고 교묘하게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게 바로 반드시가 있어야 돼, 반드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도 지켰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숨이 다가가서 이제 내가 육신의 삶을 끝내겠구나 했을 때 들어오는 생각이 이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을 내는데 돌아보니 그래도 그나마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 반드시를 신뢰한 이유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8절에 보니까 결국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뭐예요? 반드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만 그랬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보니까 이건 내 얘기뿐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반드시의 성취가 확실하게 있음을 소망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반드시 이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 마음 안에 정리해 놓고 가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드시는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또한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지체되고 좀 낙심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강력한 이 단어 반드시를 대입만 시킨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인내심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한다. 오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완성시킬, 이게 반드시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의심 없이 매 순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 오늘 반드시 이루어 주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 가운데 매 순간 걸어가게 되는 우리 예수 성김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